오늘 공동에 드린 말씀 레위기 20장 7절로 8절 말씀과 또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청교도의 에피소드 가운데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려면 꼭 입교 문답을 거쳐야 했습니다. 입교 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그 사람을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여도 되는지 심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위원회와 한 자매가 문답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 한 분이 이 자매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이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예,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를 믿는 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 대답하기를 지금은 전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장로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럴 때 그 자매가 대답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말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에게 시사되고 있습니다. 이 자매님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전에는 제가 죄를 향해 달려갔지만은 이제는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죄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는 다를 것이 없지만 의미상으로는 굉장한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피해서 도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틀림없는 성경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의 문제와의 싸움이 끝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더 집요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지을 때 사단이 그냥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은 뒤에는 죄와는 상관없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를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육체에 끊임없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이 사탄의 역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집요하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자체가 일종의 영적인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가 죄로부터 도망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이것은 매우 어떤 의미에서는 소극적이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자면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과제를 가르쳐서 성화의 단계다 했습니다. 거룩해짐의 교리를 성화의 교리라 했습니다. 신학자 헨리 헐러몬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이 교수는 성화를 가르쳐서 오늘날 잊혀진 복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함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뭐 해달라, 뭘 이뤄달라, 뭘 해달라 자꾸 이러는 거예요. 뭘 해달라고만 하지, 뭘 고쳐달라고만 하지, 뭘 이루어달라고만 하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배제되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있을 때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지만 그 목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에 도달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과 영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배제되었다. 오늘 본문의 레위기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나오는 세 번째 책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뭡니까? 인류의 역사와 죄의 시작을 알려주는 시작의 책입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다 알다시피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다가 해방됐습니다. 이 해방의 기록을 적은 책으로서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어떤 책입니까? 해방된 사람들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기록된 것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 레위기 20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 카데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카데시라는 말은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카데시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카도시에서 나온 말로서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 카디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그분의 기대를 어떻게 이루느냐, 어떻게 그분의 기대에 부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거룩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룩의 실제적 처방이 무엇입니까? 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거룩의 열쇠는 뭡니까? 거룩의 열쇠는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의 핵심이 되는 단어는요, 드리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드리라는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이 드리라는 단어는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드린다는 단어는 원래 히라보어로서 영어로 번역하면 갖다 바치다, 풀센스라, 때로는 항복하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죄에 갖다 바치지 말아라, 죄에게 항복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요, 개정판에 보면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라고 했고, 표준 번역본에 보면은 자신을 죄에게 내어 맡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죄에 대한 관점이 어떻게 변화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예수 믿기 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다는 거예요. 뭡니까? 다시 말하면 알고도 짓는 죄라는 거예요. 예,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알고도 싼다, 알고도 똥 싼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죄가 알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목회를 20몇 년 하는 동안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떤 잘못을 하셨어요. 왜 이걸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나님께 죄를 먼저 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죄를 졌대요. 말이 되는 겁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틀린가 봅니다.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예수님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죄에게 내어주는 자포자기의 굴종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는 처방 한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아멘. 죽은 자는요,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죄질 일이 생기면 즉각적으로 죽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죄의 유혹을 반응을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죽은 자처럼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그럴 때 어떡합니까?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그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일학교 선생님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한국에는 이제 주일학교 예배 마치면 각 반마다 이제 탁 터져서 분방 공부를 합니다. 공강 공부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이 선생님이 자기 반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사람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까요? 그랬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아니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열심히 나오면 천국에 갈까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갑니까? 그랬을 때 아이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죽으면 갑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입니다. 죽음은 우리 믿는 자들은 가는 길은 천국 길밖에 없어요. 거룩한 길을 갈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은 뭡니까? 죄성, 악성, 독성, 인간성. 우리 사람에는 악성이 있습니다. 독이 있어요. 독성이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인간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려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옛 모습이, 옛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처방입니다. 자신을 결코 죄에 들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을 다시 산 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거룩이란 무엇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건 뭡니까? 거룩에 대한 첫 번째 처방이 죄에 대해서 NO, 거룩을 가져가요. 두 번째 처방은 하나님께 대해서는 yes, 긍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끊임없이 긍정하며 나가야만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미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사망 권세를 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살아가기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동일한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고 합니다. 성경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니까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살아난 자같이, 즉 거듭남의 표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새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도요,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죄질 일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반응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것이 반응하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서 뜨거운 피를 가리고 있는 자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쓰게 하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겁니다. 죄를 피하는 일에만 매달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일에 드리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행위로 나타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죄로 많이들 정의를 내립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죄는 행동에 나타난 것으로 죄를 정의를 내리지 아니하고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먹고 있는 것까지도 죄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말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으로 가슴으로 머리로 죄를 많이 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뭡니까? 죄를 토설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씻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드려진 그 예배를 하나님께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이 따져서 지난번에 한번 물을 주셨는데 딱 먹는데 김치 냄새 나고 내가 안 먹었잖아요. 얼음을 넣어놨는데 그 얼음에 김치 냄새 들어가고 얼음 넣었더니 그냥 냄새 나고 욱 토할 뻔했잖아요. 안 먹었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어떤 물을 먹을 때 그 냄새 나면은요 못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먹지 못할 부분이 있으면 죄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목회를 하시고 기도를 하실 때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저한테 저희 아버님 저를 불러서 저 어떤 부분을 갖다 계속 얘기를 하세요. 지금 나갈 시간이 됐는데 시간 조금 봤는데 근데 그게 타당성이 있는 말이 있고 타당성이 없는 말이 있어요. 이제 말씀이 다 끝나고 가서 이제 예배 가서 준비하라 그래서 준비하려고 이제 예배실을 가요. 가면서 제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과 죄의 마음 갖고 갔습니다. 간다 해서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왔습니다. 여기저기서 찬양을 인도해야 됩니다. 처음에 찬양이 뭔 줄 압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양을 인도를 해야 돼요. 한 15분에서 20분 찬양을 인도해야 되는데 첫 번째 찬양부터 하는 것 찬양을 막으셨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했네, 왜 구속까지 가지 못하고 딱 목이 멈추고 앞에서는 앉은 분들은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할 수 없는 거예요. 순간 하나님 저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인 줄 알았느냐? 내 종이야. 네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그렇게 갖고 올라가서 찬양한 걸 내가 받겠느냐? 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가 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짓고 올라가서 찬양한들 하는 받으시겠냐 이거죠. 그걸 깨닫게 하셨는데 순간 여기서 1절 끝나고 2절 들어가는데 그 후렴 들어가기 전에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한 용서해 주셔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신 것처럼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아버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종인 걸 내가 깨달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3절에 들어갔어요. 그때 목소리가 되도록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찬양하는 거, 기도하는 거, 내가 이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이 땅에 풀리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까? 묶임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내 위에서 거룩하다는 단어를 다른 단어를 대체한다면 원문의 의미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구별한다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속적이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과 구별돼야 됩니다. 달라져야 됩니다. 분리돼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거룩하다는 말은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뭐라 합니까? 거룩한 장소를 우리는 성전이라 합니다. 또는 성소라 합니다. 거룩한 곳을 갖다가 왜 성전이라 합니까? 깨끗하고 죄를 짓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성전은 뭡니까? 내 몸이 성전이고 내 마음이 성전이고
내 영적인 상태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보가 깨끗하고 내 마음보가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예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향한 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혹은 성전이라고 성소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안식일을 혹은 주일을 성일이라고 합니다. 일요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주일이라고 성일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뭡니까? 주의 날이라는 겁니다. 주의 날이라는 것은 성스러운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일은 뭡니까? 주일은 뭡니까? 구별된 날입니다. 거룩한 날입니다. 왜 거룩한 날이라고 할까요? 그 날이 다른 날과 구별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일은, 성일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날이기 때문에 구별된 날이고 거룩한. 여러분, 주일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일이라. 단순히 무엇을 안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단순히 죄를 지지 말고 살아야 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드려지고 쓰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성도인 겁니다. 우리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몸으로 계속해서 상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일에 드리는 예배만이 거룩게 이루어지는 것이, 예배만이 거룩하면 이루어질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산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여기서 드리는 예배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고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로 자신의 모든 지체를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함이 이루기 위해서는 죄를 향해서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긍정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긍정하는 반응은 구체적으로 그것이 봉사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 믿게 되면요, 봉사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건 뭡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은 것처럼, 아낌없이 주고 싶은 거고 아깝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봉사하고 싶어, 헌신하고 싶어. 자기 몸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음으로만 봉사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분명히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육체적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마음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여기에 몸이라고 하지 않고 지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지체란 말은 히라바에서 나온 말인데 신체, 구체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몸의 각기 다른 부분들이 나타내는 것이에요. 부분 부분을 다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입을 받쳐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이웃을 격려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혀와 목과 신체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여서 주의 거룩한 비전을 보고 귀를 들여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손을 들여서 우리의 손을 힘들고 외로운 이웃을 잡아주는 손길이 되시더라.
여러분, 우리의 발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봉사의 발으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험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험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건 우리가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신을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부하신 성교로서 드려주는 것이 그것이 참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드림인 줄 믿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의의 연기,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리처드 포스터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는 자기 의에 근거한 성김과 진정한 의로운 성김을 다음과 같이 구별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자기 의의 섬김은 인간적인 노력에만 근거하지만 진정한 의의 섬김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움직이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것이다. 자기의 의의 섬김은 소위 큰 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별하지 않는다. 자기 의에 근거한 섬김은 외적인 보상을 기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자기 내면에 숨겨진 기쁨만으로 충만히 기뻐할 줄 안다. 자기 의의 섬김은 결과에만 집중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그런 결과나 계산에서 자유롭다. 자기 의의 섬김은 늘 편의에 따라서 선택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필요에 신실하게 응답할 따릅니다. 자기의 의의 섬김은 한시적이지만 진정한 섬김은 라이프 스타일이다. 즉 목표에서 막히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 스타일로 늘 그렇게 섬기며 사는 것이다. 자기에 의해 섬김은 무례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언제나 상대를 배려한다. 자기 의해 근거한 섬김은 때로 공동체를 흔들고 파괴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운다. 여러분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진정한 의로운 섬김으로 얻는 마지막 단계가 바로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 거룩한 완성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의 인격을 온전히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진실합니다. 자신에게 섬김의 자리가 주어지든 그렇지 않든 간에 타이틀이 있든 없든 변함없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공고에 섬기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가 있습니다. 이 윌리엄 부스가 말년에 안질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를 진단한 의사가 윌리엄 부스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이제 시력이 다 됐다. 회복할 수 없다. 더 이상 더 눈이 좋아질 수 없다. 아들은 주저주저하다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에게 말을 겁니다. 아버지의 눈 상태가 몹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상황을 알아차린 이 아버지 윌리엄 부스가 그럼 내가 시력을 잃는다는 것이냐? 그런 말했어요.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아들에게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이제는 두 눈 없이 그분을 섬길 방법을 찾아야겠다. 우리는 뭐든지 갖추어지고 시간이 돼야만이 헌신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윌리엄 부스는 자기가 눈을 갖고 일을 했던 눈이 없던 간에 시종일 변함없이 눈이 없는 가운데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일해야 되겠다는 그런 고백을 아들에게 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런 삶이, 이런 인생이야말로 거룩한 섬김의 표본이 아닐 수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 그에게 이런 인생을 선물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처지가 좋든 나쁘든 간에 경제적인 것으로든 건강으로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 간에 그 상황 속에서 하는 게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성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여호와와 함께 섬김의 길, 진정한 거룩한 길로 계속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종국의 주님 앞에 갈 때 자세히 칭찬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